제가 그냥 선생님 질문 좀 드려보니까 아까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자꾸 우리는 나가 있는 듯한 착각을 자꾸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지. 어쨌든 여기 뭔가 이렇게 아는 알잖아요. 네.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는 그러니까 나는 뭐 너는 그 awareness다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또 나는 아니네요 그죠 그냥 그거를 이름 붙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게 뭔가 알고 있는 거죠. 예. 아는 것은 아는 작용이지, 현상이지. 예. 그게 나다라고 하는, 그것도 나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알아지면 됩니다. 워낙 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작용하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것이 나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이 일어납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더라도 어떻게 대답을 할까, 뭘 물을까,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면 그냥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을 해도 점점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돼갑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게 돼갑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을 써도 나가 뭔지가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나라는 말을 써도 그로 인해 가지고 착각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하면 나, 너라고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죠. 예. 나라고 써대 나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라는 말의 개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라고 하면 뭔가 실체가 있고 예. 정말 내가 하는 거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런 작용 어떻게 보면 자연 작용 중 자연 현상 중에 이 하나의 현상 이것을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 현상 보이는 이 나무 저 나무와 다를 바가 없고 사실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이렇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상에는 서로 작용으로 연관돼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어느 것 하나 따로 떨어져서 독립돼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그것을 고집하고 싸우고 악착같이 사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말을 써도 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용을 하죠, 당연히. 작용을 하면은 그것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가령 어떤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에고니라고 이름 붙여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에고, 가짜 나, 또 이게 awareness, 알아차린다는 거, 알아차리는 알, 그것을 또 진짜 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진짜 나, 가짜 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다 생각일 뿐이고 생각 작용이고 알의 작용이고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나고 어느 것이 나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떤 부분을 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작용을 주관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작용, 들리는 작용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안다면은 나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계신 분하고 네. 그런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나 뭐 이런 대화할 때 대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예. 안 맞지요. 예. 근데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러되면 이제 말싸움으로 막 예. 논쟁을 하려고 들고 예, 예, 예. 또 오해를 해서 혼자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뭐를 나로 부르든 간에 어쨌든 그 실체가 없는 거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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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령 뭐 진짜 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 그 자체가 위험한 말이고 예, 예.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쓴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무지이죠. 예. 예. 1년 전은 자꾸 이제 아마 그분은 뭔가를 썼겠지만 1년 전은 제 수준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제 깨어 있는 알미 이게 나다라고 자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꾸 그게 되려고 하고 자꾸 그걸 이렇게 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것이 불편해집니다. 또 불편해지게 됩니다. 예. 또 만약에 그것을 나라 그러면은 또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보인 걸 뭔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진짜 나와 가짜 나 막 이래가지고 또 빠졌느니 안 빠졌느니 막 이런 막 삶의 불편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면 나라는 말을 써도 나라는 실체가 없다, 즉 무하다 라는 것에 이해가 된다면은 살아가면서 다 모든 우리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이 나다 이런 것이 돼 있으니 그냥 그 말을 쓰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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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뭔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주는 깨어 있으면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깨어 있음이라 하는 거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생각과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 생각으로 사는 것, 생각 자체가 되는 생각을 동일시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와 깨어 있음이 사실은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요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와 그냥 알아질 뿐인 이 상태가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죠.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고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깨어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나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자체가 착각, 그 자체가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을 듣고 하는 온통 생각으로 사는 상태인 거죠. 차이인데 그런데 사실 그 이해만 되면은 바로 그냥 깨어있음의 삶인 거예요. 깨어있음의 삶이면은 뭐 딱과 다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해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삼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수행에서 삼매, 해탈, 쌓는 것이 다 그냥 언제나 깨어있음의 상태, 이제 생각하고 착각이 없는 상태,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그것이 언제나면은 생각과 왔다 갔다 생각이 섞여 있지 않으면은 그럼 그것이 바로 삼매고, 그것이 바른 삼매의 상태고, 그것이 해탈 상태고, 그것이 유여열반 상태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의 상태고 중도 그것이 바로 중도고 그것이 또 수행에서 뭐 구차제정에서 이야기하는 상수멸의 상태고 그렇습니다. 뭐가 막 닦아대서 어느 단계 아주 심오하고 높고 한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닦아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착각만 없으면 바로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되면은 그냥 그런 삶인 거예요.
뭐 심하게 닦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수멸, 멸진정.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이제 다 같은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말이 상수멸의 말은 상수멸, 상, 생각, 수, 느낌. 생각의 느낌이 없는 겁니다. 생각의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의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석한 그 느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모든 것을 듣는 것도 생각으로 해석한 상태, 보는 것도 생각으로 해석한 상태, 맛도 생각으로 해석된 맛, 느낌도 생각으로 해석된 느낌, 온통 생각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생각의 느낌의 상태가 보통 사람의 삶, 즉, 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욕계라고 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생각이 앞에 끼지 않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느끼지면 느끼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수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면 생각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생각은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은 기분 나쁜 느낌이라고 느낌이 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면은 이 또한 그냥 그게 상수멸의 상태인 거예요. 생각에 대한 생각의 느낌. 이것이 이제 생각의 느낌인 거죠. 생각이 그대로의 생각의 느낌이면 내 생각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느낌이면 이것도 바로 상수멸의 상태인 겁니다. 그 생각의 느낌은 상수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에 대한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그거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꾸 왜 그러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어떤 느낌이 일어나도, 어떤 우리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발 나한테 좀 안 좋은, 불편한 생각은 안 일어났으면, 우울한 감정은 안 일어났으면, 또 살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은 안 만났으면, 그걸 교회 가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죠. 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경험이 돼도 불편하지 않는 그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일어나지 말라고 비는 것은 이것은 무지 중에 상무지인 거죠. 어리석음인 거죠. 하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어떤 사람의 위에서 어떻게 날씨를 바꾸고 어떤 일어날 것을 안 일어나게 하고 바꾸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이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바꿔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없고 그런 부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렇게 돼달라 저렇게 돼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전부 그는 사실은 무지의 조선이고 빈다고 해서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그거는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안 되면은 내 기도가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있을 때 깨어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대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뜻대로 되소서라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절에 가서 열심히 갖다 바치고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나 절은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살아라고 그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데고, 절은 도를 가르쳐 주는 데고, 그게 절이죠. 이번에 미얀마에 이제 그 현실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현실님이 저 마하시 센터에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러 같지 않다고, 이 부처님한테 예불도 안 드리고, 이거는 뭐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앉아 자선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자선하고 행선하고 계속 이 수행만, 또 저러 같지도 않다. 이게 바로 절이다.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게 절이다. 도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데는 그건 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절의 어떻게 보면 절에서 하는 일은 도를 가르치고 도를 닦는 것이다. 도가 없으면 절이 아니다. 기도하고 예불하는 거,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 지내고 하는 그것이 절이 아니다. 그것이 엉터리 절이고 가짜 절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거, 수행 가르치는 이것이 진짜 절이다. 예, 우리나라 절은 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뭐 시작이 뭡니까? 기원정산이 뭐 부처님 계실 때 그런 데는 전부 부처님 가르침 듣고 또 닦는 곳이었어요. 부처님 계실 때 뭐 제 지내고 기도 드리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도를 부처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도 닦고, 이게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은 바로 그렇게 사는 곳이 절인 거예요. 이제 부처님 안 계시는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 법, 그리고 사는 규율, 율, 율, 론인데, 그 가르침이 바로 기본이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의 도, 이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이 아닌 거예요. 깨어 있으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뭐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절로 확인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죠.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판단, 평가, 규정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인 되는 경험의 삶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되는 경험. 그냥 누구나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한다는 착각은 누구나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그 상태가 깨어 있으면 거예요.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늘어부러지면 그냥 되는 건데, 뭐 도라는 것이 뭐 별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별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사람과 뭔가 되려고, 뭔가 하려고, 잘 살려고, 훌륭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경험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정말 삶이 힘들고 안 되고, 하려고 하면 없으면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고 살맛이 나고 그냥 되어지고,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되어가는 거고,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인연 작용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자연의 이치로 되는 것, 인연 작용을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섭니다,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뭔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되는 거니까, 자연의 이치가 바로 그걸 주관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상징이, 관념적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빼면은 똑같다. 그 부분은 문화적인 산물이니 그냥 문화적인 산물로 그냥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믿느냐 안 믿느냐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런 삶이면은, 그러면 그냥 깨어있으면 하고 똑같이 되어서 살면 똑같은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믿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도 자유로움이 바로 평온함이고 평화고, 그것이 바로 당당함이고 행복함인데, 불안하지 않음인데, 그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온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에 맡겨두라, 괜히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뜻대로 해라, 하나님을 신뢰를 해라, 자연의 이치를 신뢰를 해라, 이런 말이지. 전지전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일전에 제가 막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 도저히 이게 안 돼서 포기를 했을 때, 그때 이게 되게 한동안 평안을 느꼈을 때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그 평안이라는 것이 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싸우지 않는 데서 평안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싸우면 싸움 그 자체가 이미 평안이 깨진 거예요. 안 싸우면은 평안인데 그렇습니다.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자꾸 걔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워요. 생각과 싸우고, 느낌과 싸우고, 말과 싸우고, 존재와 싸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께서 널브러지라는 거라. 그게 그 순간에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뭐 널브러지려고 해서 널브러진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내가 1, 20년을 이렇게 내가 몇 10년간 동안은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효과 없고 점점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고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거 왜 싸우고 있나? 이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라는 게, 이게 그게 스스로 그게 몸에 딱 체득이 되니까 그 순간에 싹 가쁘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데를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대웅전, 웅전은 수컷웅, 대웅, 큰 수컷. 사실은 대장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대한 분, 진정 훌륭한 분, 이게 대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웅전은 대웅이 계신 곳, 즉 부처님 계신 곳이죠. 왜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전륜승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륜승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전륜승왕이 뭐냐 하면은 이 전륜승왕의 어떤 왕의 표지를 그 마차에다가 해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그 표지를 보고 거기서 항복을 하면은 공격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 마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승왕의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복속하는 그 이대한 영웅, 이대한 왕, 이것을 전륜승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물론 그것이 설한지 그건 몰라도 점성가들이 와서 부처님 어릴 때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이 되든지 전륜승왕이 될 거다. 그 왜 전륜승왕이 안 되고 왕이 돼서 훌륭한 왕이 돼가지고 인도를 다 통일해가지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러지, 왜 왕자리 다 버리고 그걸 빌어먹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부처가 됐냐는 거죠. 그러한 전륜승왕의 영웅보다도 사실 부처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라든가 어떤 불편하게 하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러한 그런 요소로부터 스스로 편안해지는, 그러한 모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고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통일시켜가지고 어떤 천하에 군림하는 그 영웅이 진짜 영웅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편안한, 스스로 편안함,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고 이것이 진정한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계신 것을 대웅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떠한 환경으로부터도 어떠한 생각과 느낌과 말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경험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훌륭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높고 대통령이 되든가, 대통령도 또 그렇죠. 사실 미국 대통령이 하면 조그만 나라 대통령은 또 사실은 그렇죠. 미국의 국무장관보다, 부통령보다 다른 뭐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뭐 사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응? 이런 권력이 높아져서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진정한 영웅이 아니고, 돈이 많이 벌든 권력이 높든 사회적인 명성이 대단한 사람들 다 보세요. 스스로는 정말 자유롭다든가 떳떳하다든가 행복하다든가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니 뭐 나폴레옹이니 징기스칸이니 온갖 위대한 영웅들 다 봐도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권력이 제일 높은 대통령일 텐데 전직 대통령들의 그 삶이라든가 그런 걸 봐도 그게 어디 자유로움이고 그게 어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재벌들 다 봐도 그렇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빌어먹고 하루하루를 빌어먹고 사셨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웅이고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깨어 있음의 삶이 진정한 훌륭함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함이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재벌보다도 어떠한 권력자보다도
더 그것이 영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깨어있으면 삶을 살아보시면은, 자,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다.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이 자리하고 바꾸고, 이런 삶하고 바꾸고 싶다면 바꾸고 싶지 않다. 검찰총장 또는 대법원장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삶을 선택하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습니까?